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사는 방법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호랑이, 늑대처럼 싸워서 이김으로 사는 동물이 있고, 두 번째는 소나 말과 나귀처럼 열심히 일함으로 사는 동물이 있고, 셋째는 양처럼 목자의 보호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사는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도 이 세상을 싸움터로 여겨 사자처럼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자신의 힘과 또 이 군사력을 가지고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정복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자처럼 싸우며 사는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항상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거기에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이제 그 살육이 생겨졌고, 그래서 이 사자처럼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오래 살지 못하고 거의가 단명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업장에서, 정치 세계에서, 또 경제 현장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사자처럼 싸움을 걸고 이기기 위해서 전투와 전투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한평생 무슨 일을,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딱 뭔가 이렇게 일만 시작이 되면은 사자처럼 싸우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부부 관계도 힘들고, 형제 관계도 힘들고, 부모 자녀 관계도 힘들고, 모든 인간 관계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부간에도 예를 들어서 뭐 하다 보면 조금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방식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해도 이렇게 의견이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사자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실은 별것도 아닌데 딱 의견 대립이 생기면은 그 의견 대립이 딱 생김과 동시에 갑자기 성품과 기질이 눈이 막 사자처럼 변해가지고 이게 옳은데 왜 지금 내 말을 안 듣고 막 하면서 눈을 막 사자처럼 뜨고서 남들이 보면은, 자녀들이 보면은, 야, 진짜 너무 유치하다. 저게 뭐가 자녀들이 봐도 유치한 거예요. 근데 본인은 원래 인생을 막 사자처럼 살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했다. 이러면 막 집안을 싹 뒤집어 놔. 명절날, 구정, 추석날 형제들을 만나서 잘 떡도 먹고 과일을 먹다가 또 무슨 일 하자고 뭔 의견이 나왔는데, 자기가 뭐 어떻게 하자고 그랬더니 우에 동사, 아래 동사가 또 이렇게 딴 의견을 얘기하네. 아니요, 이렇게 하자고요 했는데 계속 다른 의견 내놓으면 막 또 갑자기 뭐처럼 변한다? 사자처럼 변해가지고 아주 그냥 시집 친정을 막 싹 뒤집어 놔. 이렇게 해야 되던데 부모는 아무것도 아니요. 고구마 삶아 먹으면 어떻고, 옥수수 삶아 먹으면 어떻고, 그게 옥수수고 고구마 그게 뭐 중요해요. 근데 본인은 옥수수 삶아 먹자고 했는데 위에 동서가 고구마 삶아 먹자고 했다고 막 시댁식으로 딱 뒤집어 놔. 뭐처럼 살아서 그렇다? 사자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아무것도 아니요. 뭐 고춧가루를 좀 더 넣으면 어떻고, 덜 넣으면 어떻고, 황새기젓을 넣으면 어떻고, 새우젓을 넣으면 어떻고, 까나리젓을 넣으면 어떻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간만 맞으면 먹는 거지. 그냥 황새기젓을 내야 맛있는데 새우젓 넣었다고 막 뭐처럼 살아온 사람? 사자처럼 살아온 사람은 놈들이 보면은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오. 근데 그 사람한테는 뭐 조금만 딱 건드렸다 하면 막 갑자기 사자처럼 돌변해서, 막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 관계가 본인도 모르게 본인은 옳게 바르게 똑부러지게 살자고 하는데 갈수록 인간 관계가 힘들어지고 나도 모르게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난달 6월 8일 날
이제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집에 있는데 시어머님이 갑자기 호흡이 너무 막 가파지고 통증이 이렇게 심으니까 며느리가 사설 응급차를 불러가지고 병원 응급실로 급히 모시고 가는데 이 응급차가 2차선으로 가다가 1차선으로 그냥 빨리 가야 되니까 차선을 변경하다가 영업용 택시하고 가벼운 접촉 사고가 발생이 된 겁니다. 응급차 기사분이 내려가지고 택시 기사에게 양해를 구한 겁니다. 지금 이 차에 응급 환자가 있으니까 병원에다가 빨리 모시다 드리고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다. 택시 기사는 응급차 앞에 딱 가로 서가지고 당장 이 사건 처리를 해놓고 가야지 사건 처리 안 되면은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응급차 기사분은 지금 환자의 그 위급함을 알으니까 가벼운 접촉 사고니까 위급 지금 응급 환자가 유도거다. 그러니까 병원에 빨리 모셔다 드리고 사고 처리를 이렇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빨리 좀 병원으로 좀 가겠다.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절대 안 된다. 그때부터 개가 막 새끼를 낳으면서 그냥 사정없이 그냥 뭔 말 하냐고. 환자 내가 119 불러줄 테니까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 일단 사고 처리부터 해야 된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막 이 어머니, 시어머니가 눈이 점점 위로 훅 떠지니까 어머니 정신 차려 하다가 밖에 여보가 심상치 않은 게 내려와가지고 택시 기사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기사님 지금 어머니 보시라고 막 눈이 점점 좀 위로 훅 떠고 그러시는데 블랙박스에 다 찍혔으니까 지금 어머님이 진짜 위도것이다. 그러니까 병원에 모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부탁을 해도 택시 기사가 막 사자처럼 이 지금 교통사고 처리가 먼저지 해결하기 전에는 절대 못 간다.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들 뉴스 보셨죠? 환자가 죽으면은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이거요. 그러니까 접촉 사고부터 해결해라. 거기서 10분간 말다툼이 생겨가지고요. 병원에 지금 막 1분이 아쉬운데 거기서 10분을 지체를 한 겁니다. 결국에는 다른 119 구급차 와가지고 이제 10분 후에 옮겨 실었는데 그때는 이미 시어머니 눈동자가 위로 완전히 올라갔고 이제 정신도 잃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구급차에 옮겨져서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님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10분을 택시 기사가 구급차를 생명 걸고 막아가지고 어머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주에 이런 기사는 엄벌에 처해줘야 된다 하고서 글을 올렸는데 며칠 만에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왜 아들이 올렸느냐? 지난달 6월 8일 날 사고가 생겨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한 달이 다 되어가서 이제 사건 마지막 처리 단계가 됐는데 죄목이 업무 방해죄밖에 없어가지고 가벼운 처벌을 받고 그냥 풀려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 세상에 지금 그 골든타임이 10분을 병원 못 가게 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업무 방해죄로 가볍게 그냥 처벌받고 풀려난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택시 기사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람 때문에 진짜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진짜 힘들었을 것 같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자처럼 어떤 내 그 의견 또 내 욕심, 내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은요, 지금 1분이 아쉬운 그 응급 환자가 타 있는데도 막 사자처럼 이 해결하기 전에 못 간다고 10분을 가로막아서 결국에 세상을 떠나게 만든 이런 택시 기사와 같은 실수를 나도 모르게 많이 하면서 인생을 막 사자처럼 살아오면은 이런 실수를 나도 모르게 했다 안 했다? 하는 겁니다. 예? 세상을 일터로 알고 소처럼 일만 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는 일이 잘 되면은 집도 평수가 늘어나고 또 집에 이제 개수도 늘어나고 땅 평수도 늘어나고 돈도 점점 증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소처럼 일을 해야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한평생 소처럼 이러고 또 일하고,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먹을 것이 아무리 풍성하게 평생 쓰고 남음 있는 그런 물질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돈을 벌고 살다가, 그래서 하도 돈 버느라고 돈을 쓸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일날도 지금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있다니까 못 쉬어. 오늘 이러면은 지금 돈이 얼마인데 어떻게 쉬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평생 소처럼 죽으라고 일만 하고 열심히 벌어놨는데 시간이 없어도 못 쓰고, 그래서 좀 쓸라고 했더니 후딱 쓰러져 가지고 산소호흡기 꽂으면은요 죽도 못 먹어. 뭐도 못 먹어?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막 소처럼 죽으라고 일만 하고 후딱 쓰러졌는데, 예? 산소호흡기 꽂으면은요 죽도 못 먹는다니까. 그나마 이렇게 쓰러졌는데 지적이라도 차면은 죽이라도, 이제 평생 벌어놨으니까 죽이라도 뭐 하여튼 뭐 소고기 죽을 먹던, 예? 뭔 죽이 맛있어? 그거 먹으려고 그렇게 소처럼 죽으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번 돈은 다른 사람이 다 쓰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그나마 돈이 벌리는 경우고, 소처럼 일을 하면서 사는데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소처럼 부지런하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안 될 일만 열심히 벌려. 그나마 게으르면은요, 게을러가지고 일을 안 벌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사는 게 조금 이렇게 팍팍하긴 하지만, 일을 안 되는 일을 안 벌렸으니까 막 이 카드 맞고 저 카드 맞고, 여기다 나중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안 만나요. 근데 소처럼 막 부지런해가지고 안 될 일만 엄청 벌여. 그러니까 처참하고 힘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까지도 함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도록 만드는 그런 케이스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전에 찾아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돈 버는 욕심 가지고 소처럼 오늘도 막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습니다. 그러다가 후딱 쓰러지면 막 소갈비를 3인분씩 먹는다, 죽 먹는다. 산소호흡기 꽂으면 죽 먹는다, 죽도 못 먹는다. 그냥 죽으라고 뼈가 부서지게 벌어놨는데 누가 쓴다고? 다른 사람이 다 쓰는 거예요. 예? 아내가 쓰러졌어. 돈만 벌다가. 그러면요, 아내 죽으면 남편이 젊은 부인 얻어가지고, 당신은 이러면 안 된다고. 지난번 아내가 일만 하다가 쓰러져서 죽도 못 먹고 죽었다고. 그리고 두 번째 부인 무지하게 잘해줘. 돈 갖다 다 써버려요. 아니,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 응?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소처럼 인생을 살려고 하면은요, 정말로 피폐한 삶, 우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사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무능력하게 보이고 답답한 사람으로 보여도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인생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면 어떤 복을 받느냐, 이걸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면은 목자는 양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양처럼 목자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자처럼 싸움을 벌린 후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싸나운 발톱도 없고 또 이빨도 없습니다. 독사처럼 독도 없고 또 소처럼 엄청난 힘도 없습니다. 말처럼 뒷발질도 못하고 노루처럼 날쌔게 달리는 그런 발도 없습니다. 또 이런 양은 개처럼 왔던 길을 찾아가는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개는요 주인하고 이렇게 1시간 길을 걸어가도 어떻게 하다가 주인하고 이렇게 떨어져도요 집에 정확하게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느냐? 여러분, 개를 보면은요 개가 주인 쫄랑쫄랑 쫓아갈 때 그냥 안 쫓아가. 한참 가다가 다리를 쫙 들고 오줌 한번 찔끔 싸고 또 쫄랑쫄랑 가다가 딱 봐서 좀 뭔가 하다 그러면 다리를 쫙 들고 오줌을 쫙 싸고 이러면서요 1시간을 쫓아가기 때문에 설령 주인이 후딱 그냥 나 너 못 살겠다 이놈아 너 그냥 여기서 살으라 후딱 주인이 혼자 와도 개가 오줌 냄새 맡고 다 찾아와요. 예? 그런데 양은 30m만 가도 금방 왔던 길도 양은 절대로 못 찾아갑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양에게는. 예?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면은 골짜기에서 그냥 뭐 집도 못 찾아가지, 예? 주인도 못 찾아가지. 그 소리가, 양 소리가 막 이 사자 호랑이처럼 막 커 매 그래요? 소리라고 해봤자 그 깊은 산골짜기에서 매 그러니 목자가 그 소리 듣고 어디 가도 사라 같고 막 아버지 어디 있어요? 그 사람 소리가 훨씬 크죠? 양은 진짜 무능력합니다. 예? 양은 스스로 살 길을 찾지보다는 가장 무능력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푸른 풀밭도 못 찾아가고 쉴 만한 물가도 찾아갈 능력이 전혀 없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양은 목자를 따르고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 숨어서도 살 능력이 없어요. 쥐라든지 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막 싹 숨기도 하죠. 근데 양은 막 다급하면 어디 가서 후딱 숨느냐? 그냥 서서 하니까 그냥 후딱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절대 남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염소는 막 들이받기라도 하는데 양은 그냥 양이에요, 양.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이 양은 사자처럼 생명 걸고 싸우지도 않고 소처럼 몸이 부서져라고 힘든 일을 안 해도 항상 푸른 풀밭에서 마음껏 먹은 다음에 배가 불러지면은요 누워서 쉬고, 또 목마려울 때는 시냇 물가로 인도함 받아가지고 그 시냇 물가에서 물을 마음껏 마신 다음에 평안하게 쉬면서 살아가는 그런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양. 여러분들은 소처럼 막 몸이 부서져라 라라라 코 뚫어져가지고 라라라 해가지고 막 맨날 그렇게 사는 게 좋겠어요? 양처럼 그냥 목자가 알아가지고 다 먹을 거 책임져주고 물가로 다 인도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소처럼 살고 싶어요? 양처럼 살고 싶어요? 사자처럼 막 그냥 뭐 조금만 있어도 막 눈을 크게 뜨고 그냥 사자처럼 살다가 더 센 사람 만나면 한 번에 가는 거예요. 사자처럼 살고 싶어요? 양처럼 살고 싶어요? 자, 우리 본문 시편 23편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양이 평안하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양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이런 편안하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한평생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사자처럼 싸우는 삶을 살면서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가정에서 인간 관계가 어려워져 괴롭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소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벌리는 삶을 살아서 항상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양처럼 평안하고 풍성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 이런 삶을 사는 비결을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양처럼 정말로 풍성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누구로 삼으면 된다? 목자로 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은 전능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막 사자처럼 소처럼 그렇게 안 살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힘들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렸을 때 이 목동의 삶을 살면서 이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하고 싸우면서 그 양들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 도사견 아시죠? 싸우는 이 투견 막 진짜 무섭게 생겼잖아요. 가끔 TV 보면은 도사견들 싸우는 거 보면은 진짜 이 도사견들이 무지막지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고 도사견하고 막 몽댕이 들고 도사견하고 싸워서 도사견 때려 잡으라 그러면은 때려 잡으면 하시고서 일단 도망치고서, 저 같으면 일단 도망갑니다. 여러분, 도사견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때린다고 해서 아무리 막 급소를 때린다 해도요, 그 도사견 보라니까요, 막 피가 철철철 나도 끝까지 덤빕니다. 사나운 개하고 싸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윗은 누구하고 싸웠다고요? 사자와 곰하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 곰이 얼마나 무서운 짐승이냐면, 여러분 캐나다나 이런 데 가시면은 항상 이렇게 그 공공 장소에서 이 곰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뭐 아기곰, 애기곰, 엄마곰, 아빠곰 보니까 곰이 귀엽고 만만한 줄로 생각하러. 근데 이 곰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자꾸 비디오를 통해서 곰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자꾸 보여주는, 이 곰이요 흥 해가지고서 막 곰이 한번 손으로 치면은요, 이런 그 스댄 그 합판 있죠, 튼튼한 스댄 판에 곰이 한번 딱 치면은요, 이 곰 이 발자국이 거기에 딱 찍혀버려요. 그러니 오한마로 쳐도 그냥 이 견뎌내는 그런 이 스댄 그 두꺼운 판이 곰이 한번 치면 막 발자국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사람 한 대 치면은 아파 죽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기곰, 엄마곰, 아빠곰, 그러니까 뭐 둘리곰, 그러니까 곰 알기로 우습게 하니까 큰일 난다. 곰은 무조건 막 우습게 하려라, 무섭다. 근데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막 목숨 걸고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이렇게 살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그 아버지 양을 쳤지만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네 아들들 중에 왕이 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기름 부으라고 해서 왔으니까 아들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아버지가 7명의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딱 부으려고 하면은, 야, 아니다, 붙지 마라. 7명 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7명 다 아니다 그러는데 아들 또 없냐? 예? 그 양치는 그 다윗 아들이 있긴 한데요,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데리고 오라고 해서 와가지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서 15년간을 도망을 다녔는데 그 15년 동안 꼼짝없이 죽을 뻔한 그런 위험 상황을 다윗이 여러 번 만났습니다. 이런 다윗이 자신의 남은 생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예? 자, 본문 시편 23편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다윗이 자신의 남은 삶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의 목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다윗이 자기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생애에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목동의 삶을 살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다윗은 누구보다도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고 풍성한 그런 삶을 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시골에 가면은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은 그래도 밥도 이렇게 TV 이렇게 광고 나오는 거 보면은 개밥도 비싸더라고요. 거기다 소고기 같은 거 막 비싼 거 있던데. 이제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잘 이렇게 개밥도 잘 주고 그러는데, 시골에 가면은요, 개도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진짜 이 개팔자가 상팔자가 되기도 하고, 개팔자가 진짜 개팔자입니다. 예? 주인 잘못 만나면은요, 추운 겨울날 막 진짜 바람 치고 추운데 주인 잘 만나면 주인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이불도 갖다가 안에다가 펴주고 바람도 막아주고, 예? 해서 이 겨울을 좀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여름 되면은 너무 더우니까 거기에다 이제 천막도 쳐주고 그늘도 만들어주고 시원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근데 주인 잘못 만나면은요, 이 그 더운 여름에도 물도 안 주지, 이 햇빛은 쬐지, 그 조그만 데 갇혀가지고 개가 혓바닥 쭉 내밀고서 막 하느라고 아주 고문 중에 그런 고문이 없어요. 누구 잘못 만나면? 그리고 개밥에 막 이 개밥 찌꺼기가 덕지덕지 묻어가지고 얼마나 개밥도 밥그릇도 안 씻어주는지. 누구 잘못 만나면? 주인 잘못 만나면은요, 양도 똑같습니다. 양도 목자를 잘 만나면은 항상 살게 되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행복한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목자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100% 확실하게 풍요롭고 행복하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지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뭐로 삼고 살자? 목자로 삼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에 푸른 풀밭이 필요하고, 쉴만한 물가가 필요하고, 또 무언가 지켜주심이 필요하면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은 능력이 있다 없다? 무능력이에요. 뭐 소리가 큰가, 왔던 길을 찾아가나, 뭐 가서 막 뭐 한번 들이받을 줄을 아나, 모든 것이 무능력한데 양은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뭐 잘하면 되느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양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예배 성공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교회 중심, 말씀 순종에 살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양이 되지 못하고 사자처럼 소처럼 살아가면은 항상 힘든 삶, 불안한 삶, 꼬여지는, 내가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항상 힘들어요. 불안해요. 꼬여져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양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하고 공부하자고 할 때 공부하고 마스크 쓰자고 할 때 마스크 쓰고 그냥 별것도 아니요. 교회에서 저거 북한처럼 막 천사합득이 운동 그런 거 하자고 해요? 안 한다니까? 그런데 그냥 양처럼 순종하면은요,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다 부족함이 없도록 예비하시고 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자처럼 살자, 소처럼 살자, 양처럼 살자.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면 두 번째로 목자의 보호 속에서 많은 평안함을 얻습니다. 양들은 원래 겁이 많은 동물이어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눕지를 못합니다. 양들은 아무리 배가 불려도 평안함이 없으면요, 그 풀밭에 누워서 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양들은 언제 가장 평안함을 얻게 되느냐면요, 목자가 곁에 있다는 것이 딱 느껴지고 알아지면은요, 그러면 이제 가장 평안함을 얻고 그때는 이제 마음껏 이렇게 눕기도 하면서 쉬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목자가 함께 이렇게 가고 있으면은 0.0001도 두려움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 왜? 목자가 지금 함께 가고 있거든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시편 23편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비결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우리 시편 23편 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만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떤 맹수가 와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가지고 그냥 싹 다 해결해서 내가 안위,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이게 믿어지니까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은 실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언제 광풍이 생겨서 또 태풍이 생겨가지고 인생의 배를 막 뒤집어 놓을지 또 파손시킬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무슨 사고가 생길지, 어떤 문제가 터질지, 어떤 실패 가운데 빠질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지금 막 태풍이 광풍이 생겨서 배가 뒤집어질 상황이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내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안전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어지면은 잠자리에 누울 때도 어떻게 둔다? 막 벌벌 떨고 둔다? 평안히 둔다?
그 다음에 무엇도 한다? 잔다 이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막 진짜 엄청난 일이 생겼어도요, 새끼 밥만 먹고 잠만 잘 자면은요 다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작은 어떤 문제만 생겨도 나도 모르게 자꾸 막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지금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도 상상 코로나 블루에 절대 안 걸립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블루가 뭐냐면은 이 감염 가능성에 대한 이 불안과 공포가 점점점 커져가지고 불안 장애가 된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요, 우울증에 걸리고 코로나 트라우마에 붙잡혀지고 감염병, 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진짜 이 확률적으로 따지면은요, 부정하게 생각하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모르게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감염자들을 얼마든지 나도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막 남편도 이제 의심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어디 가서 한 주일 동안 오늘도 누구 만난지 아냐고. 남편이 만난 사람도 얼마든지 감염자. 그럼 막 당신 저 방에서 살아. 여기 오지도 말라고.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상상 코로나에 붙들려지면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본인은 코로나에 감염이 안 됐는데도 본인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믿어. 그래서 막 검사를 받아. 검사했는데 음성이 나왔어. 그럼 믿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믿습니다. 진단 키트가 잘못돼서 나 지금 감염됐는데 이게 음성으로 나왔다 이거요. 그래서 혼자 상상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혼자 고통을 만들어내고 혼자 그냥 진짜 힘들게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자처럼 살 것이냐, 소처럼 살 것이냐, 또 뭐처럼? 양처럼 살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어요? 우리 양처럼 삽시다. 우리가 양처럼 정말로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부족하고, 여러분 세상 일이 소처럼 그냥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커피 터지게 일만 벌이고 일만 한다고 해서 절대 물질이 벌려지고 모아지는 게 아닙니다. 양처럼 그냥 여러분 양처럼 무능력한 짐승이 없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이 푸른 초장에 눕고 쉴 만한 물가가 있어도 양에게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양은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집으로. 그럴 때 목자의 계속적인 돌봄을 통해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안내를 받고 참된 쉼을 계속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이 된 성도들도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그럴 때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통해서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시편 기자가 어디에서 영원히 살겠다?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은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사자처럼 산다고, 소처럼 산다고, 안 될 것이 되고 내 거 아닌 것이 내 것이 되고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남들이 보기에는 더딘 것 같아도 그렇게 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아무리 기가 막히게 주어지고 돈을 내가 아무리 많이 벌 수 있는 현장이 있어도요, 건강 쓰러지면은 그냥 그날부터 돈 10원도 못 벌어. 이제 다 갖다 써야 돼. 에? 누가 주셔야 된다? 누가 주셔야 돼? 여러분, 저도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목사가 뭐 열심히 사냐고. 저는 담임 목회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국에 다니면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학교를 운영하고, 성경책을, 3종류, 4종류를 제작을 하고, 지금 제작한 책이니 뭐니, 저도요, 진짜, 정말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요. 양처럼 살아야 돼요. 뭐처럼? 사자처럼? 양처럼? 소처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막 사자처럼 사신 것 같아? 소처럼 사신 것 같아? 얼굴 보니까 다 양처럼 앞으로 잘 살 것 같습니다. 우리 양처럼 삽시다. 여러분, 늦은 것 같아도 양이 보라니까 양이 빨리 뛰기를 어려. 세상 한량이요, 양은. 그런데 그냥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세상 염려, 막 배가 볼록 나오도록 먹어. 그냥 누워서 그냥 대자로 막, 막 소처럼 죽으라고 이러다가 훅 쓰러지면 도살장 끌려가서 이제 바로 이제 갈비살 만들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정말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양처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풍요롭게 공급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